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제를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를 했던 자들을 말하고 있고, 깃딧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블레셋 가드에서 사용되던 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시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또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애타게 사모하면서 드린 기도의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렸던 성전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추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장막인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마치 이렇게 애인에게 고백을 하듯이 사랑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이 바로 그곳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성전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있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죄를 사함받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귀한 장소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이런 은혜의 자리가 있는 사랑스러운 성전에 돌아가고픈 사모함이 있었음을 이렇게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은 2절에서 성전에 대한 시인의 간절한 소망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인 이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인은 간절한 열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얼마나 그곳을 사모하는지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기진맥진할 정도로 온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과 만나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그곳에 갈 수 없는 이러한 그리움은 그의 영혼과 육체를 마르게 하는 탄식과 슬픔의 부르짖음을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만족과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며 사모하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늘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의 시인처럼 비참함과 슬픔으로 탄식하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진정으로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단절이 되게 되면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갈급함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면서 참새와 제비를 통해서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살고 있는 자들의 생명과 또 자유, 또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있는 특권과는 달리 이 시인은 주의 장막에 가까이 거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시인은 이렇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전이 바로 집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는 곳을 상징하고 있는 곳이죠. 우리는 집을 통해서 추위도 피할 수 있고 더위도 피할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휴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이 집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전과 생명과 기쁨이 표현되고 있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새들이 그곳에 거하는 것이 부러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전이 마치 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곳에 안전하게 거하고 싶고 기쁨을 누리고 싶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영광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쁘게 살아갔지만, 주의 성전을 떠나 있으면서 느끼는 그의 삶은 슬픔과 고난과 애통하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도 전에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이렇게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바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고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성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의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세상이 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생명이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5절에서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6절에서 5절과 6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서 은혜를 얻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곳에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사단의 세력과 끝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곳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샘이 솟는 장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른 비가 내리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힘을 얻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 가운데 그분의 돌보심과 힘주심이 하나님을 뵙는 시온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의 시인은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하여서 주께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은 자가 제사장인지 왕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문맥상으로는 왕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왜 갑자기 이렇게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이 이렇게 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자신이 다시 성전으로 복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시인은 이렇게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이 시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의 성전에서 지내는 하루와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악인의 장막과 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비교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주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단 하루의 삶이 다른 곳에서의 거하는 수많은 날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장막인 좋은 곳에서 거하는 것보다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장막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순간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 멸망하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하고 또 참된 진리가 이곳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생명이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2절의 고백처럼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주님의 성전 앞에서 찬양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오늘의 모습임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의 시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이 성전에 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저희들 알게 하시고 늘 주님의 전에 나오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에 거하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